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주께로 나가오니 정말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우리의 모든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마음과 뜻을 두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심으로 정말 주를 날마다 인정해 나가는 삶이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온전한 삶이 우리 안에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시간 맡겨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두 구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죠.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그리고 시편 146편 5절 말씀 또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마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아마 어른들에게서든지 아마 주위 사람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아마 어려서 꿈도 있겠고 지금 꾸는 꿈도 있겠고 어젯밤에 꾼 꿈도 있겠죠, 여러분. 좋은 꿈을 꾸셨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 여기 소망 이름 가지신 분 계시죠? 정말 좋은 이름 가지셨습니다. 사랑이란 이름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배당에 있을 적에 우리 예배당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자녀를 두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만세도 좋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 소망, 사랑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자녀를 낳을 때는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을 두십시오. 의미 있는 이름을 두라고 해서 다 믿음, 소망, 사랑 하면 여기서 어때요? 계속 다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이름은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름. 그래서 이제 그 이름 책에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될 적에 가장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름. 저는 제가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사람이 낳았지만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이름은 없을 거다라고 사실 이름을 지었는데 가는 곳곳 학원마다 이렇게 그 이름이 있어요. 자녀 이름이 등등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짓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주 특별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자녀도 그 이름, 이 목사님 이름 자녀도 그 이름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요. 목사님 하면 누구 목사님 자녀인지 헷갈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의 소망은 무엇이니? 이 수련회 끝나고 빨리 자는 것, 벌써 배고파서 먹고 싶은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우니까 시원한 콜라 한 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적에 그 당시만 해도 잘 몰랐죠.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제 어렸을 때 꿈 뭐가 되고 싶니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무엇을 대답을 했을까요?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내일 아침 저하고 같이 식사할 와 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걸 어떻게 저를 피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오히려 자 원하십니까? 마치신다면 저와 함께 식사할 권리를 할렐루야. 자, 손 들고 제가 무엇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자, 우리 가운데 우리 자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어서 천국이란 단어 우리 흰티 입은데 가수? 나 가수 아니고 너 가수. 아니고 자 우리 건축가 아닌데. 자 어렸을 때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자 우리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나라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저기 노란 티 경찰? 네. 경찰 아닌데. 예. 비슷했는데. 예? 네. 과학자? 누구? 맞았습니다. 군인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 어떤 계급? 자, 우리 은퇴 형제는 저하고 같이 식사할 권리를 주죠. 일단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예. 대장이 되고 싶어. 대장. 장군. 장군. 장군의 아들은 아니고 장군. 그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는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군사 정권이었어요. 군사.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스타였잖아요. 스타.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장군. 근데 그 꿈은 언제 깨졌을 것 같습니까? 확실하게 깨진 데는 군대 들어가면서였죠. 군대 들어가면서 군대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괜히 어렸을 때 그런 허황된 꿈을 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군대가 좋습니까? 영원히 거기서 말뚝박고 있습니까? 이거 군인 장병한테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또 군대 휴가 맡으셔서 오신 분도 있는데 군대 가기 형제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을 군대로 보냅시다. 할렐루야. 전혀 형제들도 동의하지 않는데요. 여성군이 얼마나 요즘 훌륭한데요. 아주 군을 가고 싶어서 막 자기 성 전환까지 해서 막 군대를 가잖아요. 얼마나 좋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거를 가졌던 거는 그때 당시 제일 선호하는 다 동네에 다니면 물어보면은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본 게 너 뭐 되고 싶니? 저 장군이요. 다 골목대장 장군 다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 자, 지금의 선호도는 뭔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죠. 연예인. 자, 유튜버 맞습니다. 유튜버. 네, 우리 CB에도 유튜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유튜버에서 더 나은 뭔가를 해야 되겠죠. 유튜버에서 한 구독자 10,000명 넘어서 100만, 200만, 300만 되는 게 아마 꿈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요즘에 그 트렌드가 있잖아요. 트렌드가. 왜 유튜버가 되고 싶은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또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여러 가지 그 재능과 또 달란트를 잘 또 많은 자들에게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 등등. 아마 여러분이 대학에 올 때도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적극적인 정말 그 모든 교육에 대한 열의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달란트를 잘 살려서 여러분의 과에 입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항상 어때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죠.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이 직장이 좋을까? 저 직장이 좋을까? 등등에 대한 고민과 상담을 많이 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좋은 직장을 가면은 정말 대박이 터지고 다 좋을까요? 그 유튜버 되고 싶어서 하지만은 제가 유튜버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도 그 요즘은 유튜버도 어떤 기획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라든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정말 이렇게 노예 제도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 대한 삶 가운데 정말 뭔가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정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만 있다면은 좋겠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또한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당면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때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공부해 왔고 또 어떻게 시간을 가지면서 또 알바를 해야 되고 경제적인 부담 또 여러 가지 힘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적인 모든 부분들이 정말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우리 시베에 난 정말 이렇게 희망, 정말 소망이 있다 우리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갖게 되는 부분은 제가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빚을 다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주 원대한 포부와 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몇 분만 아니요 모두가 정말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각자가 어려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랬는데 또 좋은 직장 가고 상황이 바뀌면은 마음이 바뀔 수가 있겠죠. 변치 않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어때요? 시간과 내 모든 것을 그 안에 쏟아붓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떠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대박이 맞았어. 이것은 쉽지 않겠죠. 어쨌든 뭐 복권을 사러 어느 잘 나오는 복권 집이라도 가서 복권을 사야 될 테니까. 그것을 위한 무언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수련회에 온 것은 뭔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왔잖아요. 누가 끌고 왔든지 간에 끌려왔든지 간에 나도 한번 가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정말 이번 수련회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해결하는 이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바, 의미 있는 바, 또 뜻한 바를 이루고 싶겠지만은 또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세상에 원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보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처럼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일꾼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는다는 건 쉽지 않겠죠. 우리가 그냥 난 희망, 꿈, 비전, 단순 기대와 갈망이 아닌 소망이란 것은 믿음과 신뢰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찬양하는 인도자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한 현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또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많은 기대와 이상을 갖고 그것에 여러분이 투자하고 얻고 소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상에 이 우리나라에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재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재벌들이 정말 어때요?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모든 것을 다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고민인 거예요. 더 기업을 키워야 되고 더 해야 되고 고민이 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많은 고민과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영혼을 안 맞고 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셀장, 여러분의 리더, 우리 셀장 리더님들 고민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으시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세론보다 더. 왜? 세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리더는 어떤 모임을 잘 인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마음을 또 쓰고 상황마다 다 모든 것을 섬기고 또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때요? 어떠한 직분을 맡고 그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더 큰 많은 부담과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보다는 사실은 어때요? 그 위치가 그냥 부러울 뿐이죠. 그것이 부럽고 난 저렇게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정말 현실을 떠난 그냥 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가 이렇게 서두에 계속 얘기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꿈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죠.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을 내가 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에 대한 것, 영원한 것에 대한 부분은 너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라고 주님은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세상에 원하는 것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보다 주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할 것인가, 주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라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그 아버지의 뜻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시작, 이 복된 소식, 이것이 이 백성을 구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나가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자체는 정말 하늘나라의 소식이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곳에 대한 사모함과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에 관심을 어때요? 몰두하게 되죠. 여러 가지 정보와 상황들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산다라고 할 적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 물건, 단순히 그냥 이름만 보고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만 보고 살 수 있는 게, 그것도 어느 메이커에서 그림이 똑같은 이름이 나온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사양과 모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똑같은 제품을 그냥 이름에서 딱 샀지만은 딱 와 보니까 그 제품이 가짜였어. 이름만 그거였어. 실제 내가 구하려고 했던 그 상품에 대한 제품명이 아니었어 라고 하기 때문에 반품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정한 소망이란 것을 가짜가 아닌 진짜에 대한 그 소망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또 없어질 것으로, 불사른 바 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아직도 우리가 많은 관심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거 물질도 없다면 어떻게 삽니까? 저한테 반문할 것입니다. 왜? 지금의 삶이 여러분이 하루하루 몇 끼 살아가는 것도 사실 어렵고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상황을 보면은 벌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내가 전도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선되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조건 하나님만, 그러니까 너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의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것은 두 번째.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자기의 것으로 도적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내가 먼저 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뒷전으로 미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주님을 위해서 막 봉사도 헌신도 하고 열심히 막 하는데,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나의 것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점검을 받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들여 나가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길, 여러분이 손대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그 모든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구하며 나가는 자는 그 마음에 어때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떳떳한 마음이 있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가는 것이 떳떳함이 있는가라는 거죠. 당연하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대한 것. 근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자꾸 주님과의 막힘이 있고 내 안에 자유함이 없는 그 상황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꺼리낌을 갖고 나가고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질과 명예와 그 모든 건강 또 원하는 어떤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있다손 칠지라도 하나님의 것보다는 다 모든 것이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그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조차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은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오히려 배운 학식이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비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의 높은 그 지위와 학문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를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 그냥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 앞에 온전한 겸손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제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정말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소망 가운데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 앞에 나가는 그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망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소망이 그냥 허황된 꿈과 없어질 것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보장된 확정된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투자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벌려야 돼. 근데 분명히 이거 하게 되면 정말 대박이 터질 것 같아. 확실해. 100% 아니 1000% 아주 분명해. 라고 하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할까 말까 고민할까요? 아마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것에 내가 집이 있으면 집이라도 차가 있으면 차라도 팔아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장을 얻는 상황들로 여러분이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아니 지금 그냥 하루에 대한 분명이 아니라 정말 2000년이 흐르는 모든 가운데서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한 증거가 있는, 약속이 있는, 증인들이 있는 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이 아직도 주님 앞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때요? 자꾸 내가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깊이 있게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저는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할 때 참 우리 영혼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떨까, 좀 이게 좀 마음이 분명하게 생각과 뜻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공부도 안 되고 내 졸업도 못할 테니까 내가 이제 혹 신학교나 들어가서 그냥 목사나 전도사나 될까? 혹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드린 자를 쓰시는 거지,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그를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학생들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쓰시게끔 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진 지혜, 여러분의 가진 달란트, 여러분의 그 모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때요? 나중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 배움과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게끔 내가 준비하는 모든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해. 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는 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라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이런 자를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겸손한 심령과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은 정말 그 마음을 받으셔서 쓰는 거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게으르고 나태한 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앞에 나가는 자는 그 같은 자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아. 악하고 게을러. 나오라고, 출근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가. 내 마음대로 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회사에서 잘리는 겁니다. 회사에서 룰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똑같이 해. 교회는 자유가 있고 용서가 있으니까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철저하신 분입니다. 주님도 계산에 대한 것이 명확하신 분입니다. 1.1에게도 틀리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용서와 자비가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것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판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게으르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때요?
그 나라의 문을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해야 돼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가 많으시지만은 그분은 마지막 때 판단하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서 추수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곡리와 쭉정이를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그냥 적당히 해야지. 하나님은 적당히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내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갖고 소망하고 있는가? 예수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아는 우리 자신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정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시베 영혼들이 그 마지막 때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 때 우리가 서로 기쁨하면서 목사님, 우리 형제자매, 서로 이렇게 정말 반겨 맞고 인사, 우리 수련회장 모여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날을 고대합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만나지 못하고 피해서 어디 숨어 있거나 그런 영혼들이 없기를 저는 부탁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날이 갈 때까지 당장 내리면 좋겠죠. 우리 수련회 은혜밤 끝날 때 막 은혜 막 받고 감동과 막 그냥 감사와 그냥 서로 막 얼싸안고 막 그때 딱 주님이 오셨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또 얘가 정말 믿음을 기도하고 간구한 믿음을 한 학기 동안 지속하고 있는지, 아니 졸업하고 나서도 가고 있는지, 아니 결혼하고 나서도 참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는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믿음과 인내를 갖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고 내가 죄로 말미암았던 내 삶이 이제 돌이켜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이 기쁨을 알고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때요? 주님이 보실 적에는 정말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주님이 보시는 그 지극한 그 주님의 눈길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빌립보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 받은 만큼 어때요? 내 영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고 사랑 받은 자의 영혼의 그 얼굴과 그 몸짓과 그 행동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내일 새벽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아마 얼굴들이 아마 환해질 겁니다. 뭐 지금도 이제 조명 때문에 환하지만은
더 환해지고 몸 피곤하면 육체의 피곤함이. 근데 오히려 은혜 밤이 끝나고 나서는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시질 않아요. 막 그냥 간증 얘기를 막 해서 그냥 새벽까지 막 얘기하고 기쁨과 감사함을 간증.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특집호에 여러분의 간증들이 많이 실릴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의 한 3분의 2는 간증을 내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아닌데요. 이거 3분의 2가 아니라 지금 4분의 1도 간증을 안 쓰시려고 아직 마음을 작정하신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은혜 밤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혜가 넘칠 때마다 여러분의 간증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거에 대한 거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신가요? 그 주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계속 나와 함께 할 자, 나의 영원한 동역자들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에 대한 여러분, 그 동역자는 어땠습니까? 내 마음 같듯이 합하는 거잖아요.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래서 막 같이 하는 게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 말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동역자는 그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딱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는 어떻습니까? 나쁜 친구 말고 좋은 친구.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렇게 그 CF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갔는데 뭐 티켓을 구한 게 있잖아. 나쁜 자식들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잘 알고서 이제 나쁜 녀석들 아예 영화 티켓을 주는 거를 좀 봤는데 여러분 좋은 친구들 두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자식 둔 거 아니고 좋은 친구를 뒀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때요? 정말 좋은 친구로서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로서 우리를 여기고 계세요.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내가 반드시 그것 될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은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뜻을 두고 있지 않죠. 근데 뜻을 두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그것에 온 목표와 마음을 다 하죠. 스포츠맨들을 보면은 그거를 너무나도 잘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한 자기의 모든 종목을 위해서 하루 몇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아주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를 하면서 그 일에 마음과 또 그의 육체와 모든 시간을 아주 일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때요? 식단도 조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단 조절 잘 하시나요? 주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가는데 은혜 받아서 그냥 열심히 먹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이 배에 이렇게 인격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덕이라고 덕 세우기를 많이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그 스포츠맨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잖아요. 관리를 잘해서 그 어떤 하나를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올림픽 그 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4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 금메달을 받았을 때의 그 영광,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려 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가 내 소망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3장 15절 말씀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면은 어때요? 나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막 자랑하고 얘기할 것입니다. 난 이것이 될 거야. 난 이렇게 되고 싶어. 난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받은 자는요. 나 이렇게 될 거야. 아니야. 나 이거 되고 싶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어렸을 때 제가 얘기했었지만은 그것은 그냥 제가 몰랐을 때 내가 그냥 바라고 싶은 거.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상관없는 그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깨달은 다음부터는 내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기셨다.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 물론 저는 원래 목회 쪽에 또 생각과 마음이 맨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나는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 대한 그런 생각과 마음이 뿐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오게 된 상황이죠.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그 소망에 대한 것을 내가 갖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증인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 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밀이니까 감춰야 돼. 맞습니다. 비밀이니까 감춰야 돼. 근데 그 비밀에 대해서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정말 모르는 자, 세상에 예수를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는 그게 무슨 비밀이야? 예수가 구원자야?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아무나 누리고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믿음을 갖고 정말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어떤 자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셔, 내가 은혜 받고 이번 순회 가서 저기 했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듣고 충격을 먹고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교회 내가 왜 가? 그런데 라고 거절할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비밀인 거예요. 많은 자들에게는 허락된 게 아니니까. 극히 어때요?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조차도 정말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그 비밀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그냥 너무 함부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싶었었는데 막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는 어때요? 전도를 하더라도 가치 있는 전도를 저는 하기를 원해요. 그냥 시장에서 그냥 떨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허락됐어요. 근데 그냥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그 흘리신 피는 가치 없는 그 보혈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가치 있는 보혈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가치를 정말 난 어때요? 내가 복음을 전할 적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냥 한 사람한테 그래서 믿으세요.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가장 친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은, 그냥 가서 그냥 양로원에 있는 분들 오늘 교회 전도 대회입니다. 다 오면은 제가 점심 한 끼씩 다 베풉니다. 이런 전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교회 왔다 가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와서 믿음과 구원과 생명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학교 수련회 때 새 친구가 오고 우리 새내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수련회 온 것은 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결코 세상을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주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가 그와 같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왜 나한테 부담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이제는 상속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어때요? 좋은 땅이 있어.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 좋은 밭이 있어. 근데 그 밭에 보니까 어때요? 엄청난 보물이, 금매장 거기가 됐다는 것을 다 입수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돈 없으니까 못 사 라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냥 은행 어디 돈을 빌려서라도 그 땅을 기필코 사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오히려 아마 밭 주인과 가서 계약하고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값진 진주를 만났어. 근데 그 진주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값어치야. 그러면은 이거 하나 사면 어때요? 그냥 제가 어디 보니까 그런 저기를 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아주 옛날 이제 독일이 막 전쟁할 적에 그냥 누가 해서 그냥 그림 한 점을 그냥 이렇게 두고 갔는데 그거를 받았대요. 이게 살 적에 거의 돈으로 따진다 한 1,000원 정도. 근데 그게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냥 멋지게 생겨서 혹시라도 해가지고 감정을 받았는데 그 그림이 어때요? 이게 누구 화가의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 몇 천만 원 가고 몇 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알고선 그 사람은 사지 않았었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몇 평에 살고 싶으십니까? 한 평, 두 평, 세 평, 만 평?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건축가였기 때문에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든요. 직접 지어보지 못했지만 물론 모형으로는 지어봤어요. 모형으로는 집을 어떻게 짓는 것이 정말 좋은 집인가. 제가 대학교 때 꿈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는 아니고요. 정말 튼튼하고 견고한 그리고 아주 멋진 건물 등을 짓는 생각과 마음이 있었죠. 근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왔지만은, 건물을 지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설계 도면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멋지게 그림을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림, 이와 같은 집,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주시고, 너희도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집이라 하니까 뭐 저는 집도 없는데 그 집을 살 돈도 없고 이게 아마 이렇게 특별한 감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집 구경을 하면은 그렇구나. 좋은 집이 있고 정말 쓰러져가는 집이 있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집이 있고, 들어가면은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집이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수련회 장이 편합니까? 집이 편합니까, 여러분? 집이요. 아직 그래 은혜 많이 받아서 이렇게 많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수련회 한 3일 더 할까요? 여러분 수련회 3박 4일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옛날에 7박 8일도 했었습니다. 7박 8일. 찬양팀은요, 여러분 며칠인가 우리 찬양팀 4박 5일인가요? 5박 6일인가요? 찬양팀 주일날 들어왔어요. 주일날 들어서 금요일 나갑니다. 와서 선발대로. 예전에는요 수련회를 대학부가 이렇게 1부, 2부, 뭐 3부, 4부, 제가 5부까지 있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어때요? 연이어서 있습니다. 연이어서. 어떤 때는 그냥 그 수련회 끝나고 나서 다음 수련회 또 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7박 8일 동안 찬양팀 7박 8일 동안 해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도자들. 그때는요 인도자가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인도자가 2분, 3분 되지만요, 그때는 인도자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인도 다 해야 돼요. 막 어떤 때는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했는데 여기서 스피커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연기 나고, 그래서 육성을 했어요. 육성으로 막 육성을 했었어요.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또한 가질 수 있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어때요? 내가 내려놓기 힘들죠. 어렵죠. 그게 갈등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이 그 갈등이잖아요. 아, 주님을 위해서는 하고 싶어.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싶어. 내가 주 앞에 나오고 싶어. 그렇지만 계속 나를 붙잡는 게 있잖아요. 주님, 저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요. 저희 가정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요. 환경이 이런데요. 아, 난 이런.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유를 대면서 주님, 이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크지 않느냐. 주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이상이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움직이지 않아.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62편에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우리 이 찬양 알고 있잖아요.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내 소망은 아직도 이 땅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내가 결정하고 마음과 뜻을 두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쓰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막 마음이 가죠. 보이니까 해야지.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까웠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다. 라고 주님이 외치고 있지만은 그 외침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주님은 도적같이 그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 날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안타까웠던 부분들은요, 교회가 이와 같은 사태들 났을 적에도 어떤 사람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와서 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앞에 나가면 불편해 라고 하면서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람이 세웠나요? 사람이 세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물론 누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라는 거죠. 제가 저번 우리 그 교사 모임 끝나고 나서 이제 차렷 우리 같이 2부 차례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의 간절한 꿈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분명히 역사되어지는데 원수가 가장 그것에 대해서 어때요?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가장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 이거 거짓 목사야. 거짓 목자가 그 교회 세웠기 때문에 다 밑에서부터 불평 불만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최우선이에요. 예. 목자가 흩어지면 양들도 흩어지리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흔드는 것, 뭐 기둥 흔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각 리더를 갖다가 무너뜨리면은 다 없어지니까. 그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유혹과 그 세상의 속삭임에 홀라당 넘어갔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진리를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제가 CBA뿐만 아니라 성락교회에 있어 오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의도 배려해야 된다 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나가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같이 앞에서는 막 열의와 그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다 떠나고 사람들 몰아서 나가고 하는 그 분열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저는 있어 왔었습니다. 예. CBA의 그 어느 목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었고, 다 등등의 모든 부분들이 있어 왔었거든요. 저는 우리 모임에서 정말 우리가 잘 알건 자꾸 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자기만이 의로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을 갖고 있지 못하고 율법으로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 CBA에서는 이제는 그런 가라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과 뜻을 우리는 갖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유혹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많은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가 많으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도 내 마음 하나님 아시겠지? 당연히 아시죠. 그 비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 마음에 대한 것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땅의 것을 두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정말 그 애굽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사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갑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성경의 이 역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구나. 이스라엘 보면서 이스라엘 왜 이러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현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데도 계속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목말라. 그러면 왜 물도 안 주시고,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는 물도 먹을 수 있었고 저기 했는데 지금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 물도 안 주는. 하나님 물도 주십니다.
가다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고기도 안 만나 주니까 왜 메추라기 주니까 왜 메추라기만 주냐. 만나 주시죠. 근데 어때요? 만나도 맨날 먹는 게 똑같아. 예. 스페셜 다른 거 찾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 모세가 조금 늦는다고. 그래서 조금이 아니겠죠. 사실은 조금이 아니고 더 많이 늦었죠. 근데 어때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내려올 때가 지나니까 오히려 자기들끼리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이스라엘의 신이다. 자기들끼리. 근데 똑같습니다. 이 세상도. 아니 정말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다 쓸어버리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러신다면은 많은 이방의 열방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저들 구원하지 못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간 사람과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에 대해서 구별하라. 양쪽을 딱 구별했어요. 그 중간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명확한 겁니다. 소망을 두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았어. 감사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돼지가 토하고 거기 한 거에 다시 누운 꼴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소망을 두었으면은 그 소망을 향해서 인내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참으시고 오히려 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저들이 돌아올 거야. 내 사랑을 저들이 알고 있는데 과연 저들이 그 속임수와 세상 가운데 다시 가겠는가?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세운 그 교회로 다시 저들이 돌아올 거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주님의 마음 앞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때요? 작은 아들은 막 방탕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다시 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가 돌이키며 회개하고 오잖아요. 그 탕자를 만나러 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기다림, 주님이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고 네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그러나 주님 앞으로 다시금 오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받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어때요? 우리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내가 그 소망을 온전히 둬야지. 하나님께만 둬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때 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났을까? 내가 왜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고 그때 어느 때 나에게 말씀했는데 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내가 방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만 두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있어서는 빚진 자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피값은, 그분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은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다니며 온 만민에게 이것을 알게 해라. 그래서 이방의 많은 수가 주님 앞에 돌아올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것, 엄청나게 믿음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이 복음의 일꾼 사도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체험한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주위에 아는, 나의 사랑하는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기도해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영혼에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은 진정 사랑이셨고 그분은 진정 나의 영원한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은 것을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그 소망의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과 뜻을 두며 정말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혼들 이와 같이 그 큰 은혜를 더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복음의 일꾼 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복음의 일꾼 되자. 내 영혼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복음의 일꾼 되자. 내 영혼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복음의 일꾼 되자. 큰 일꾼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꾼이어도 겸손하게 내가 복음, 난 주님을 만났어, 이 복음의 이야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 감추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깨닫고 아는 자에게는 어때요? 그에게는 엄청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할 적에 정말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며 나갈 수 있도록 내 심령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세상의 소망이 아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소망의 주인으로, 내 소망의 영원한 그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나가는 나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주께로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오니 우리 모든 영혼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있는 자는 정말 결단코 아버지여 망하지 아니하며 소망 갖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담을 갖고 나가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는 정말 하나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뜻한 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두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예수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하나님 앞에 힘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알고 주 앞에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께로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을 알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정말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아버지 알았고 깨닫고 체험하고 우리는 증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갖고 주께로 나가오니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자에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주님만을 바라는 소망이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임을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소망 안에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가운데도 우리는 환난을 참아내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 부르심의 그 소망을 우리는 쫓아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시베의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이 밤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맡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주의 역사와 증거를 보는 우리 모든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준비해 주시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 예수를 따르리니 예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주 예수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니 오직 내가 소망만을 하나님께 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 평생에 정말 주를 송축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여 산성신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나타내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 앞에 맡기며 소망을 주 앞에 두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주님을 바라는 아버지여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 앞에 나가는 이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증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기 시간하며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주 앞에 정말 감사의 예물 드린 정말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 박세종, 또 오진권, 박영,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사 저들의 평생에 기도의 응답을 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모든 영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보함의 정성 연보한 우리 모든 영혼들, 무엇보다 정말 적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과 마음을 갖고 연보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준비하지 못했다면 또 우리 내일 준비하며 우리 앞에 감사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정말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